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옵소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차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5절부터 37절인데요.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제사장 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한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번제 드리는 것, 상번제죠.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38절부터 42절이고요. 세 번째 42절 하반절부터 46절이 바로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이런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하라고 하시나요? 7일 동안, 1회 동안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2마리의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속죄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제사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민수기에서 다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집전을 하고 성도들도 다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위임식 때만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는 말을 통해서 매일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에 이렇게 2번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이런 요구들을 하셨을까요? 하루에 한 번 7일씩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왜 매일 이렇게 2마리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한 마리씩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제사장 위임식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 매일매일 너희가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 세울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다 보면 사실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제정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 매일 드릴 이 번제, 그리고 속죄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43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이 아니고 회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입니다. 4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왜 인도해 내셨느냐면 바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만 계신 곳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만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만나주시지 않고 애굽에서 굳이 인도하여 내셔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애굽 땅이 정결하지 않아서 그곳은 불결하기 때문에 좀 더 정결한 곳으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애굽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들을 보고 계셨지만 잠시 기다리셨다가 일정 기간 찰 때까지 애굽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해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이라는 것들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그 성막의 모양들,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통해서 그 기구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집행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마음껏 교제할 수 없었잖아요. 너무 힘들게 학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정말 뭐 제사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교제할 수 없었지만 이제 제사라고 하는 그 방식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이 순간만을 기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내가 너희와 예배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내가 너희와 이 성막에서, 이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죄악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결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거룩해져 보십시오. 1년, 5년, 뭐 한 10년 내가 거룩을 위해서 힘써서 내가 좀 거룩해져 봐야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어떤 갖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거룩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3절에 다시 한번 그 힌트가 있는데요. 4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43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텐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또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막, 회막이 거룩하다는 사실, 그 성막과 그 회막이 거룩한 이유는 그 모양이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 실들 그리고 그 회막의 재료들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서 그곳이 거룩해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나 엄청난 영광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비추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곳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으로 나오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시간 정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끝 해도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를 만드는 방법을 일일이 그렇게 섬세하게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법,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셨겠죠. 제사장을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며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이유가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인가요? 슬픈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정하신 곳, 그곳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회막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만나주실 것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만나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창조해내고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택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모든 삶들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